현재 김제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어 가지고 본당에는 130여 분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30여 분만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교육관과 또 소예배실에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좀 감수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교육자들이 이제 방역 원칙에 따라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교육관이나 이렇게 소예배실로 인도하셔도 잘 좀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역에 저희들이 하점이 나타나지 않고 모범이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름은 더욱 깊어가고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밝은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손길 아래 호흡하며 살아가던 우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하늘의 생수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심령을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잘난 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은혜 생각하면서 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서 모두 한꺼번에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본당에서 소예배실에서 교육관에서 혹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여름에 뜨거운 햇빛 그리고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과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여름에 뜨거운 햇빛처럼 뜨거움이 있었고 또 비바람이 있었고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 새순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가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새순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코로나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또 코로나가 아닌 다른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혹시라도 코로나 때문이라는 핑계로 교회와 말씀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거리는 둘망정 우리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성도님들에게 각기 나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시험당한 성도들에게는 회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시며, 인생에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 것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립니다. 신선한 음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포근한 잠자리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고단한 삶을 쉬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의 사랑으로 즐거운 나날들을 보장받는 축복을 그들의 가정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이 솟생하고 영혼이 생기를 얻어서 인생의 날개짓을 하며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을 귀하게 보시고 드리는 자들의 감사가 달력의 숫자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시계의 초침같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세례교인 헌금에 여러분들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끼워드린 세례교인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시의 코로나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금 40명 이상 이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역 수칙도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또 오늘 지나면 한 단계 더 지금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본당에서 130여 분 정도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관 또 소예배실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상향되면 더 적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요구하는 방역 수칙들을 잘 따라주시고 또 개인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모여서 사적 모임이라든지 식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이제 주일학교는 쉬는 것으로 교육자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중고등부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는 오늘 따로 모이지를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동선이 겹치고 확진자들 중에 이제 뭐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주일학교는 오늘은 모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정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백신 접종자는 그 숫자에 이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많이 맞으신 것 같은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이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방역 당국에서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느냐 했을 때 나는 백신을 맞았다 이게 증명이 돼야 그분들은 이제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증명서들을 앱에서 다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수고스럽더라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자나 젊으신 분들에게 도움 받으셔가지고 그 앱에서 스마트폰 앱에서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고 그것도 안 되시면 백신 맞으신 곳에 가셔서 증명서를 요구하면 이제 증명서를 떼어주게 될 겁니다. 그 백신 접종 증명서를 여러분들이 소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도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정부에서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이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대면 예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고 왜 교회만 과도하게 이렇게 제재하느냐 해서 소송을 걸어서 기독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는 이제 없습니다. 최소 예전에는 뭐 20명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한 공간에 20명, 그러니까 10% 내지 20명, 최대 20명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10개면은 그 10개의 공간에 뭐 19명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190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의 교실에 19명씩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이겼고 또 지난주에도 또 소송이 한 건 있었어요. 왜 비대면 예배를 안 드리느냐 하면서 이제 지자체에서 교회 운영을 중단한다고 모이지 못하도록 폐쇄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역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어서 교회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못한다. 교회를 운영 중단시키거나 폐쇄시키는 일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이 함부로 이제 교회 예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방역 원칙 지키고 방역 수칙에 잘 따라야 되지만 교회처럼 여러분 방역 잘하는 데 없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정부에서 지금 교회를 제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우리가 방역 원칙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시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또 방역 당국에 흠이 잡히지 않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중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류 역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관적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봐요. 인류의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비관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인류의 앞날을 보는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가?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예언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비관했어요. 멸망과 심판, 이렇게 본 거죠. 구약의 예언자들의 진단을 보면 망한다, 그것을 수도 없이 그들이 외치는 거죠.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관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미래를 낙관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이게 비관적으로 흘러갈 것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낙관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비관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이제 이런 역설적 관점을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 비관적 낙관론, 패시미스틱 옵티미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관적인 낙관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비관적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인간이 만들어가는 비관적인 역사를 희망의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관적 낙관주의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비관적 낙관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인간을 쳐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자들의 관점이었고 또 사도들의 관점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런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다니엘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장래일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오늘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니까 종말 때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있으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후대에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시대에서만 이 말씀이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가지고 이 다니엘의 예언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해지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 시대에만 이 예언이 딱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요한 시대에만 딱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니엘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장래에 될 일들을 알려주니 이 말씀을 네가 잘 간수하고 있다가 후대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종말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요. 종말의 때는 1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여러분, 종말의 때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스피드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종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이동하게 돼요. 예컨대 대형 비행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하루 만에 도달을 해버려요. 과거에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도 비행기를 타고 하루 만에 도착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행기나 고속철도나 우주선으로 빨리 왕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은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비롯해서 우주를 누비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압축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수년 걸리던 거리가 지금은 몇 시간 만에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의 압축이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종말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미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레슨이 우주를 갔다 왔어요. 또 미국의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니 7월 20일 날 80 몇 세의 여성분과 10 몇 살의 그 청소년을 데리고 우주로 갔다 왔잖아요. 우주 관광을 하고 왔잖아요. 민간인이 최초로. 그런데 그때 들어갔던 여행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냥 잠깐 한 10몇 분 우주를 관광하고 왔는데 1인당 3억이에요. 3억. 그런데 지금 이 헐리우드의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놓고 있어요. 그 3억을 주고 한 10분 정도 우주 관광하고 오는 거. 그것을. 그런데 이게 얼마 있으면 단가가 떨어져요. 4천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더 떨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는 이제 우주 관광을 하는데 여러분 몇백만 원 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라고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왕래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반나절권이 됐잖아요. 지금 고속철도를 통해서.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반나절이면 다 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인의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데 12시에 출발해가지고 낮 12시에 출발해가지고 그냥 반나절 만에 포항 갔다 온다고요. KTX 타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우주에까지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가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 관광을 하는 그런 시대가 몇 년 안 남았어요. 다니엘이 봤을 때 종말의 때가, 종말의 현상이 그거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세상이 되더라.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요, 지식이 팽창적으로 늘어나는 때입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된 정보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컨대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도 듣고 전문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학위도 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좋은 학교 그리고 학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때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의 일부 학교들은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수능 가지고 목매고 있지만 수십 년 안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좋은 학교 무의미합니다. 학위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하도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의 뇌와 인공지능을 연결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인류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공간의 압축과 시간의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세의 징조이죠. 과거에 여러분 만 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요, 지금은 몇십 년 만에 일어납니다. 과거에 수만 년 동안 쌓았던 지식이 지금은 몇 년 만에 쌓여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지금 뭐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제5차 산업혁명이 아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화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공상과학 만화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요, 인공지능 해도 사람이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사람이 인공지능을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에 정보를 넣어줘야만 인공지능이 제 임무를 수행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됐어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뭐냐? 컴퓨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인공지능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예전에는 사람이 기술을 기계에게 넣어줘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스스로 지식을 늘려가요. 딥러닝 기술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2045년에는 사람이 늙지 않는다고 하는 지금 연구 결과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기술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스로 지식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지식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이 말하는 것처럼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대충은 알고 있지만 몰라가지고 제가 급하게 서점에다가 인공지능 전문가의 책을 몇 권 구입해가지고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한 예로 미국의 월스트리트는 그 금융의 중심이죠. 그리고 그곳은 아이비리그의 수재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온 아이비리그들의 수재들이 모이는 것이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역사상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 2012년에 뉴욕의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인공지능 사원 켄쇼를 입사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도입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 사원 켄쇼를 입사시켰는데 그 켄쇼가 월스트리트에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연봉을 받는 600명의 트레이더가 한 달에 처리해야 되는 일을 3시간 20분 만에 처리해 버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친구들 600명이 모여 있는 회사의 업무를 이 켄쇼 인공지능이 그들이 한 달 동안 매달려야 되는 일을 3시간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그 덕이 어떻게 됐을까요? 600명 중에 598명이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 친구들이 598명이 잘려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남아있는 2명은 뭘 했냐? 인공지능의 보조원. 인공지능의 보조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또 인공지능은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던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15명이 한 달 동안 매달려야 되는 일을 5분 만에 처리해버리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공지능의 위력을 경험한 월스트리트의 회사들이 너도 나도 인공지능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임직원들을 내보내고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인간이 하던 일의 90%를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의 중심국가인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옮겨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쇼크가 올 날이 멀지가 않았어요. 유럽에서는요, 지금 공무원들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백 명이 해야 되는 업무를 인공지능은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줄여요. 작은 정부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공무원을 늘리고 있지 전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2011년도에 문을 연 미국의 약국은요, 대형 약국은요, 인간 약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약사만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실수도 없이 정확하게 조제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조제를 할 때 수천 건, 수만 편 조제를 하다 보면 종종 실수를 하거든요. 약을 잘못 주기도 하고 잘못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정확해요. 100% 정확해요. 중국도요, 지금 2017년부터 인간 약사를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곧 있으면 40만 명의 중국의 약사들이 인공지능 약사로 대체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의사, 인공지능 의사. 지금 우리나라도 서울대병원에 인공지능 의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인공지능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변호사, 이제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인공지능 판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을 대체하고 있어요. 어쩌면요, 인공지능 목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MBN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MBN의 저녁 7시인가 8시에 하는 뉴스의 앵커가 김주하 씨거든요. 김주하 앵커인데 MBN을 보시면은 이 한 짧은 몇 분 동안은 김주하 앵커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김주하 앵커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김주하 앵커처럼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자율주행차가 완성되면,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뭐 우리나라 뭐 3단계 정도, 4단계 이렇게 나가는데 한 5단계 완전 자율이 되면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는 때가 온다. 인간은 운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운전하다가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정확해요. 사고를 안 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이 더해지면 이제 법으로 이제 제재가 가는 거예요. 사람은 운전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은 변호사 할 수 없다. 이런 세상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은 지금 이 지구촌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유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용량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에는요, 1960년대, 70년대에 우주선 아폴로 13호에 탑재됐던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이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는요, 70년대 아폴로 13호의 우주선에 들어가 있었던 기능보다 더 뛰어난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요. 만일 지금 스마트폰 수준의 기능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수준을, 그 기능을 60년대, 70년대에 만들려면 얼마의 돈이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1조 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조 원, 60년대, 70년대에 따지면 1조 원 이상의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스마트폰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렇게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안 비싼 거예요. 지금 60년대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1조 원 이상을 여러분들은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지식이 더해지고 있는가.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생활의 혁명이 일어나느냐 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600명이 한 달 동안 처리해야 되는 일을 그냥 3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은요. 거기다가 인공지능은 먹지도 않아요. 마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인공지능은 퇴근도 없습니다. 잠도 자지를 않아요. 인공지능은 여러분 휴가도 안 가요. 인공지능 사원은 휴가도 안 가요. 인간 사원들은 여러분 뭐 연애하다가 뭐 이렇게 실패하면 좌절하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 주고 뭐 집에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 흔들려 가지고 막 일을 못 하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 내내 인공지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자 붙은 직업들일수록 더 빨리 인공지능의 대체가 될 거예요. 그 업무, 그 사물을 보는 일들일수록 더 빨리 인공지능 쇼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말세의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빨리 움직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은 더 폭발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기술을 발전시키게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은 일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역작용이 만만치를 않습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에 파묻혀가지고 인간은 분별력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사제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우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많은 지식이 있는데 분별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거기다가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심을 잡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빨라진 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동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느냐? 순식간에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 어떤 지역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생겼다. 그것이 우리나라 오기까지는 수개월,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또는 그 지역에서만 머물다가 바이러스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 만에 옵니다, 바이러스가.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오는 거예요. 델타 바이러스? 여러분, 제가 뉴스로 똑똑히 봤는데 지난달에 영국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많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김부겸 총리가 뭐라 그랬느냐? 델타 바이러스 우리나라의 주력종이 되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웬걸요?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종이 되었습니다, 델타가. 이게 교통이 빨라지는 세상이 가져오는 역작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바이러스가 하나 생기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통이 빨라졌거든요. 빠른 속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류가 이제 멸망할 수도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빠른 교통의 역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비관적으로만 봐야 될까요? 이런 세기말의 현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지식이 많아지고 교통이 빨라져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 전파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빠른 교통을 통해서 복음 전파도 빨리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복음 전파가 서서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거예요. 지식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어떤 지역의 선교사가 가서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려면 한평생을 쏟아부어야 됐어요. 막 40년, 50년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에 사전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번역해서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만에, 몇 달 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면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증가와 빠른 왕래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주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요,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 유럽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로마가 길을 닦아두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는 정복을 하면 먼저 길을 닦아요. 길을.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어떻게 이용하셨느냐? 바울이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겁니다. 그 지식이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혜자들이다.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지식과 지식이 더해지는 것과 빠른 왕래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재빠르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세의 징조인 지식의 증가, 빠른 교통수단, 교회는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빨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식도 더하시고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빨리 왕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태양과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세의 징조, 세기말의 징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도전이 되고 있나요? 한 대목 더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할게요. 마스크 쓰고 계신데 또 긴 설교를 들으면 싫어하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라.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왕래,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 속에서 편하다, 좋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나태하고 안일하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옳은 대로 이끌어오는 자들이 천국의 VIP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VIP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고 천국의 VIP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기말의 현상을 봅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세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하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비관적인 역사를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식이 더해지고 빨리 왕래하는 말세의 현상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새순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